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달라요. 나는 죽었고 내가 믿을 수조차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주님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그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나도 내 믿음으로 살아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편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천국 같고 쉽고 쉬워요. 어떤 사람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설교만큼 이 세상에서 편한 게 없어요. 이거만큼 쉬운 게 없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쉬운 거죠. 할 말은 너무 많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면요 그림도 다 완전히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난 참 심심한 그 조의를 표합니다, 진짜 그분들에게. 진짜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편하고 쉬운 게 없더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런데 천국 산다는 건 뭐야? 내 속에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과 함께 할라크, 동행한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죠. 그러니까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님이 자유를 준다더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를 준다더니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주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거든요.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 그 자유 말고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대신 내 속에 영적인 자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천국을 사는 어떤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으니까. 그래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런 내가 죽었던 사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통하는 그때 장자의 그 애통함이 있으면, 그러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오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애통한다고 하는 게 펜데오라는 말이거든요. 펜도스라는 말이고, 이게 파스코에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 6월절이라는 말이거든요. 6월절. 그러니까 이 애통이란 말은 6월절 애통이에요. 죽음, 장자의 죽음의 슬픔.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그 슬픔.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 회개인 거야.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이 회개예요. 그날이 애통하는 날이고,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만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슬픔,
나의 그 죽는 그 장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거기에 있는 내가 못 박힌 그 자리, 그 예수가 죽는 그가 죽는 그 모습, 애통하는 그 슬픔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유월절 그 애끓는 그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위로를 줄 거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위로라는 말이요, 이 위로가 무슨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위로 줄게, 그 말은 너를 초대해 줄게, 너를 내가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 너 애통하잖아? 너 아주 그냥 괴로워하잖아? 너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초대할게, 내가 너를 환영할게, 파라칼레오 할게, 그 말이거든요.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요, 옆에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옆에 함께 있다는 말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칼레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칼레오가 부른다는 말입니다. 가까이서 부른다, 환영한다, 초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칼레오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초대한다,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초대할게,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애통하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나의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켈리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켈리오. 이 켈리오라는 단어가 외친다는 단어입니다. 명령한다는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자, 함께 명령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오겠다는 얘기예요. 명령하고 내가 외치는 곳으로 널 데려오겠다. 이게 위로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파라칼레오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파라칼레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널 데려올게, 내가 널 초대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하는 거야, 내가 너를 환영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 애통하는, 진짜 애끓는 마음이 있는 자, 근데 그 사람이 오면요,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구원을, 위로를 깨닫게 해주죠.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애끓는 마음이 없어, 죽는 마음이 없어, 그냥 온 거야, 그냥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초대에 부응하지 않죠. 주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 끝났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유월절의 장자의 죽음, 자기의 죽음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죽어가는 그 슬픔으로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직도 살만했던 거죠. 아직도 세상에 살만한 거야. 근데 그냥 한번 온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날 초대했다 그러고 막 외치고 말씀하시네? 그런데 그게 나하고 하나가 되냐고.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슬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살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주님,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고 온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딱 나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내가 파라칼레오 하겠다고 그럽니다. 주님이요, 분명히 내가 너를 오늘 초대한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그런다고요. 주님이요. 왜냐하면 그 가슴을 찢고 온 거잖아요. 그 가슴을 찢고 온 거잖아. 그 문이 열린 거잖아. 내가 밖에서 두드릴게, 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것처럼 네 가슴을 찢어.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게 될 거야.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왜? 너는 죽었으니까. 너는 죽었으니까 주님의 자리죠. 주님만 남았으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자리에 너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서 위로하시는 주님,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려고 우리의 속에 있는 육체를 제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요, 좋은 나무로 너희 좋은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면 나쁜 나무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 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열매가 뭐예요? 어떤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열매들은 회개의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개의 열매를 하면 우리는 죽는 거죠. 애통하고 나를 찢고 죽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아요? 주님만 남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게 아니에요. 성령님 거지. 성령의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야. 우리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걸 주님의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에서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기쁜 거지 세상에 복음이 슬프면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땀 흘리고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초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외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게 나를 섬기는 거고 내가 기쁨이 있는 거지. 그래야 내가 행복하죠.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주님이 섬겨주시는 게 그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율법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의 섬겨주심,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섬기심.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 무너져야 되겠죠? 무너져야 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뭐 그냥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휙 불면 어떻게 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람 오지 마세요, 창수 오지 마세요, 비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것이 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려 버린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누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운 거라니까. 내가 세운 게 다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이 땅에서 세운 거. 그게 다 내가 세운 거라고. 그 어느 날 다 무너져야 될 거라고요. 하도 안 무너뜨리니까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도 안 무너뜨리니까. 그럼 네가 하도 안 무너뜨려, 네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 다 가지고 있어. 일단 다 가지고 있어. 그래, 가지고 있어. 그래 놓고 하나님이 죽여. 그럼 다 누구 거야 이제? 자기 거 아닌 거지. 아, 죽을 때 되면 알겠죠? 이거 다 내 거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돼. 왜 그때 아냐고. 그때 알면 늦은 건데. 지금 알고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안 믿고 그때 가서 알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지. 내 거 아니었구나. 내가 모래 위에 세운 거였구나. 이게 다. 이거 다 무너뜨려야지. 바람아 오세요. 비야 오세요. 창수가 나세요. 막 오세요. 그러는 거죠. 왜? 나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나를 태워버리세요. 나를 무너뜨려버리세요. 막 노아 홍수가 나면 나를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8명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집,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런 것이 올 때일수록 더 그게 빛이 날 것이란 얘기예요. 나는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요, 전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그죠?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인생 뭐 있어 이게 아니라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살 때 헛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려면 헛된 거예요. 이건 나의 삶이니까.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이게 헛된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것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려야 될 이 인생이라고요. 근데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서 보면 이 육적인 세계는 아주 헛된 거더라는 거야.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를 보면 이게 완전히 허무하고 하벨 이게 완전히 헛되더라 이거야. 다 그냥 수증기처럼 날아가는 것들이었더라는 거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럼 영의 세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모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삶으로 이렇게 보면요, 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은 허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천국을 사는 거라니까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이러다가 죽었어요 어느 날. 그래도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과 동행, 거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육적인 삶을 계속해서 헛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벌레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벌레들의 합창이야. 그냥 벌레들의 합창. 벌레들끼리 막 지들끼리 막 노래 누가 더 크게 하냐, 노래 누가 더 잘하냐, 그냥 위로 올라가려고 그냥 뭐 1등 하려고 하여튼 잘 살아보려고 막 올라가는 그런 사람과 똑같아. 위에서 우리들을 보면 비참하고 아주 처절하고 보면 아주 한심하죠. 이들을 보면. 그죠?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한심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벌레들의 합창처럼 아주 그냥 우글우글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한번 자기가 좀 잘 돼 보려고 그냥 잘 살아 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하여튼 사람들한테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한심해. 보면 한심해 그거 한심한 노릇이에요 그거. 우리는 그렇게 벌레 같은 하벨 헛된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인 인생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사자 이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는 내 운명이다 해서 자기 운명에 태어난 그 운명을 피곤하면서 내 운명은 이런 거야, 내 성격은 이런 거야, 난 이렇게, 내 족보는 이런 거야, 내 조상은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면서 쭉 살아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너는 내 운명이 된다 했잖아. 그런 건 우리가 누가 내 운명 돼야 돼요? 예수가 내 운명이 돼야 된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젠 내 운명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운명대로 살잔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살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제가 하잖아요. 사울과 다윗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울 왕이 죽는 것부터 순서다는 얘기죠.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된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또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안에서 내가 그 죽음을 바라본 자가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그 주님을 바라본 자가, 그 어떤 자가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자기가 정말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그 죽음 속에 함께 있는 그 장자의 죽음에 애끓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는다. 그 말씀의 초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옛날 예루살렘, 옛날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새 사람이 세워진다. 이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이게 같은 말씀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자,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32장 39절 42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 한 길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길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나와요. 이게 그냥 안 주신다고요. 반드시 너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조 6일 동안 다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장에 창조 6일 동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항상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저녁은 밤이고 어둠이고 죽음을 말하는 거고, 아침은 다시 생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고 파괴하시고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30편 5절 말씀.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이게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녁을 지나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를 파괴시키려고 할 때 너는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나 그 파괴를 기꺼이 당하면, 너는 네 멸망을 반드시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고 너를 부활로 인도할 것이다. 그분의 진노가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축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